그건 사단이 개입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관계, 불질관계, 환경으로 사단은 자꾸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면 사람들은 어떡하죠? 짜증내잖아요. 짜증내고 슬퍼하고 어떻게 웃어요? 웃으라 하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지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웃을 일이 어떠한 일이 웃을 일인 줄 몰라서 지금 못 웃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이 해결이 되어져야만 웃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틀린 말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막 짜증내고 고민하고 울고 있으면요,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희락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할 일은요, 어떻게 하든지 웃고 사는 것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속수무책 대책 없이 설치고 있기에 아버지는 그 악마들을 초토화시켜 보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이가 주님 앞에 가서 그럽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찡그리고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온갖 얼굴에 지금 짜증을 부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저런 자가 지금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버지도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할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응답할 수 없어요? 악한 영들 때문이에요.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와서 따질 때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들을 지금 부어주시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 부리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배신감에 부르르 떨면 사단들이 와서 막 비소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세요. 저게 지금 복받을 자입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죄의 문제,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육신에 잡혀가지고 그러는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온갖 스트레스를 풀어대며 얼굴 모양, 몸가짐, 짜증 섞인 모습들로 살고 있으니 덤비고 따지는 악령들에게 아버지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속성이 변해야 됩니다. 속성이 변해야지만 악령들이 우리한테 비소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어요. 특히 서로 간에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함부로 언어를 사용하여 거짓말로 비교하고 스트레스로 짜증을 내며 울분을 터뜨리고 아집, 고집, 이루 말할 수 없는 성품들을 갖고 살기에 악령들이 막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저것 좀 보세요, 저것 좀 보세요. 저기 앞에 나와서는 저렇게 말을 잘하고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저기 뒤돌아서는 저렇게 낙심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합니다. 막 와서 참선할 때 아버지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그렇게 악령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러운 성품 속에 있는 것을 별미로 잡고 육체적으로 볼 때 찡그리고 우울하고 외로운 모습의 것을 딱 잡아요. 그래서 외로워하는 것처럼 무서운 별미가 없는 거예요. 외로워하면 안 됩니다. 악령들의 세계는 그렇게 온갖 것을 트집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별미 제공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악령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사모. 우라통이 터지는 일을 제공하여 사람 관계 속에서 힘겨워 어찌할 바를 모르도록 만들어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고 연단을 많이 받고 다름을 많이 받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걱정을 하죠. 우리는 오지 않는 걱정을 먼저 해. 그래서 겁을 냅니다. 속는 거죠. 특별히 예배 전에 메시지를 준비하는 일이나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사단의 전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령들은 어떠한 것이라도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찡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중환자실 병원에 귀신 소굴입니다. 제가 박은혜 권사한테 병원 들어갈 때마다 영적 무장 기도는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중환자실 거기요 깔려있어. 침대 이런 데 귀신, 그때 우리 지옥의 소리에서 안 봤습니까? 깔려있어요. 귀신들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으면 그 영혼 가지고 나고 재산지 가는 거죠.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찡그리고 우울해하고 고독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여도 사단은 별미를 딱 잡고 저런 인간에게 무슨 복을 내려주시느냐고 한다면 아버지는 할 말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으면 사단은 죄를 가지고 상관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런데 계속해서 웃고 기쁘다 할 때는 사단은 정말 배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악령들에게 별미를 잡히지 않도록 항상 어느 때나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기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악령들은요, 오늘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을 노려봅니다.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좌절, 낙심, 이 땅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잡고 틈을 노리기에 별미를 잡혀서 살지 않으려면 계속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해야 돼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화장하잖아요. 우리를 화장하면 한 줌이야. 이런 항아리로 하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사람이지, 생명 없으면 놀라지 마시옵소서. 사람인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줌이에요. 한 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돼. 제가 오늘도 또 고목사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말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 야,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부채를, 그러니까 빚을 져서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분 교회를 지금 세워줘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참, 우리 하나님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렵고 망할 거래. 그럼 우리 생각이에요. 어렵고 망할 것 같은 그 교회를 그 사람한테 왜 그걸 세워주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욕심 많고 계산 많고 술수 쓰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옆에 있으면은 고목사한테 해가 되니까 나가기를 원하니까 교회를 세워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중에서도 고목사님에게 심을 수 있도록 부채를 들여서 은행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면서, 이분은 너무 잘났고 너무 능력 있고 이러니까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고목사님은 계속 쉽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제 귀를 딱 이게 열린 거예요. 네가 권목사, 네가 그렇게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그 후에 나중에 막 그런 것들이 비리가 드러나도 목사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빚을 내서 교회에 저를 세워주시더라고요. 보세요. 그럼 하나님 지금 여기서 뭘 보시죠? 약속 지키는 목사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 없고 힘든 중에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학생입니다. 어떤 순간 무슨 일을 만나도 지속적으로 웃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별미를 잡히지 않으려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누가 나의 뺨을 때리더라도 내 걸 다 훔쳐가더라도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나를 배신하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무슨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아버지의 바람은 오직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지속적으로 웃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들은 별로 병 안 걸려요. 엔돌핀이 돌기 때문에. 몸이 아프지 않아요. 웃는 사람을 보세요. 기운이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과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렵고 어이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때문에 웃게 될 때 내 몸의 균형이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되죠. 이것이 아버지 나라의 법칙입니다.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다 지나가는 육신의 일들이에요. 속상해하거나 놀라거나 무서워 떨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그때 속상해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낙심하라는 거예요. 절망하라는 겁니다. 숨 막히고 분통 터지며 배신감, 소외감, 억울함, 외로움, 고독함 같은 것들이 몸에 독이 되는 거예요. 독으로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서 결국 육신이 쇠하여지는 원인 제공이 되지만 내가 계속해서 배신감, 소외감, 억울함, 분함, 고독함, 숨 막히고 분통 터질 때 영적으로는 내가 사단에게 계속 별미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분수를 알면 돼요. 우리 분수. 예를 들어서 뿌리지도 않았으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요, 분수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이 안 온다고 원망, 불평하며 낙심좌절한다면 이러한 생각들은 사단에게 별미를 내어주는 것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뼈가 쇠해지는 질병만 몸에 붙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으로만 기뻐하면 모든 것은 됐습니다. 좀 무시를 당하고, 좀 없고, 부족하고, 외롭고, 혼자고, 밟히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지금 외롭고 배반감에 내가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주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명령인 언약이에요. 여러분, 욥이요, 무엇 때문에 욥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요셉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꿈 말한 거? 그거 말한 그 꿈 자기 자랑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을 겪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욥의 받을 그릇이, 요셉이 받을 그릇이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요셉은 요셉이 될 수 없고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환난과 시험이 큰 거예요. 항상 언제나 어느 때는 아버지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상황에 이 문제와 사랑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훈계의 창녀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당황할 거 없어요. 아버지 앞에 서면 됩니다. 아버지 앞에. 당황하거나 낙심할 수 없어요. 동행하시는 아버지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피할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의지하고 바라던 그 작은 것들까지도 내 손에서 떨어질 때, 그때 사람 진짜 은혜 받습니다. 그때는요, 막 영혼이요, 탁 서요. 은혜 받습니다. 뭔가 나를 기대주고 뭔가 나에게 있다 하면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전쟁 나가지고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뭔가 내가 기댈 것이 있고, 뭔가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 있고, 내가 울 때 내 눈물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는 정말 바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은혜 받습니다. 막 속에서부터 마음의 정신이 와. 그래서 막내들이 연약한 거예요. 마귀들이 그렇게 좀 강건한 그런 게 있어요. 의지하고 연약하고 이런 거는 사단의 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가야 돼. 우물에 빠져야 돼. 감옥에 가야 돼요. 꼭 그래야 됩니까? 예. 요셉 들면 가야 돼요.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려면 미디안 광야로 나와야 돼요. 왕궁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모세가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기쁨은 육신의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때문이라면 잠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채워지는 것이 끊어지면은요, 끊어지는 시점에서는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등에 업혀 살게 되면, 우리 집사님 예수님 등에 업혀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등에 업혀서 살게 되면 그 어느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할 수 없음은 최고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우리가 뭐 때문에 놀라고 무엇 때문에 힘이 빠집니까? 그게 말뿐이지 사실은 실제로 동행은커녕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림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오늘 사단에게 변비를 줄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을 때 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환경, 사건, 물질, 사람 관계로 인하여 내 뜻대로 되어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낙심천만하며 아버지만 의지할 수 없는 오직 채워지지 못하는 배경들로 인해서 무서워하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요, 무섭습니다. 훈련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변미를 제공할 수 있는 재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여호와로만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꽉 찰 때 그것이 힘이 돼서 세상도 자신의 한계도 사단의 변미도 막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그 길을 따라 지속하여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생명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해서 많은 자들이 걷기를 절대로 원치 않는 길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고통, 희생, 충성,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길만 지속하여 따라가게 되면요, 진정한 기쁨이 솟구치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덧입히게 됩니다. 이게 막 보여지니까 어떠한 일과 문제 앞에서도 그 누구도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사단에게 별미를 제공해. 사단은 그럽니다. 화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기분 나쁘잖아. 합법적으로 계속 옆에서 사단은 촉구합니다. 화내. 기분 나쁘지. 낙심하지. 외롭지. 너 그때 네가 한 번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같이 집에 있었으면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죽겠지. 다시 돌아가려니까 좀 너무 어마어마한 길을 왔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지. 얼마나 사단이 속삭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과 문제 앞에서도 그 누구도 원망 불평에서는 사단에게 변함이 제공합니다.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다져야 돼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과 사건에는 반드시요, 하나님의 모략이 담아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거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지이기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아버지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항상 아버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버지 음성을 따라서 갈 때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물 위로 걷는 줄도 몰랐어. 그런데 음성을 놓치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넘치는 물결, 그 물결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지식으로는